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죄의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셔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딜레마에 빠져 있죠.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아직도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의 유약인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신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을 이루는데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례라는 외적 도구들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외적 수단 외에도 내적 수단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즉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평생은 이런 회개와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해 나가고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주님은 충분한 자원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내적 또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는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쭉 이 외적 수단인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쭉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 효력 있게 되고 또 설교를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 설교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리문답에서 답에 이미 나와 있어요. 가장 초두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신다. 그 말씀 사역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령님은요, 때로 특별하게 말씀 사역 없이도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외를 부정하지는 맙시다. 예를 들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된 세례 요한을 보세요. 어떤 말씀 사역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무슨 자의식이 있었던 건 다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배 안에 있었을 뿐이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 봤던 지적 기능에 이상이 있는 신자의 자녀라든가 또 출산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유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 사역의 유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시죠.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이고 특별한 사역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는 대다수의 경우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대화하고 또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언어로 찬양하고 이 언어로 말씀 사역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말씀 사역을 사용하시어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신자를 더욱더 성화시키십니다. 이후로도 보겠지만 마귀와 싸워 이기게도 하시고 유혹을 이겨내게도 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택자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시는데 말씀의 낭독을 그분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강설,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신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총대들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그 관련 성구로도 볼 텐데 사도행전 8장 27에서 39절을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전도하는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뭔가 성전 예배를 위해서 갔다가 복귀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제 가게 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죠. 에디오피아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뭐 뒤에서 술에 마차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있는데 말씀의 낭독으로 충분히 유익을 얻지만 부족해요. 해설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느냐. 빌립이 물어보죠. 이거 읽는 거 다 아십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동성하여 설교해 줍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사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르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더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제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설교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래서 이 내시가 세례를 받잖아요. 믿고. 빌립의 설교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게 상당히 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이 설교했다는 것이고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이 설교를 했죠. 그것이 축약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고넬료에게도 설교했겠죠. 바울은 물론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역교회에서 듣는 이 설교가요. 너무나 큰 우주적인 의미가 있고 대단히 무거운 그 성격이 있어요. 살고 죽는 대단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가요. 자비교회가 내년에 10년인데요. 왜 10년을 이렇게 버텨왔습니까? 설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비교회 설립은 설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명, 그것을 뭐 강설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되죠. 제가 그 지하 예배당에서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개역개정도 읽고 쉬운 성경도 읽고 세번역도 읽고 그거 많은 분들이 듣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 사역을 어떻게 효력 있게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새벽 설교 안 하고 쭉 성경만 읽어도 돼요. 거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너희에게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실 때에는 그냥 성경만 읽어주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설교는 상당히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학습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려면은요 그것을 배운 다음에 나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또 가르쳐 보면은 내가 그것을 이해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쉽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또 자연스럽게 나의 언어로 가르칠 수 있으면 그럴수록 더 잘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녀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신 그곳에서 나랑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언어로 내가 만난 주님을 복음 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의 강설은 일단은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인격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해명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효력 있게 만드십니다. 오늘 설교자가 오늘 인용도 틀렸고, 어휘도 틀렸고, 주술 관계가 좀 분명한 게 있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방법을 쓰시기로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설교자를 일으키시고 지역교회 설교자를 파송하시어 회중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설교자가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단점을 보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 자체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겠어요. 특별히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자, 이 말씀 사역은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방편이기도 해요. 성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성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만약에 성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례와 함께하는 말씀 사역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오로지 말씀만이 구원의 수단이요 은혜의 수단 두 가지가 다 돼요. 그 신자는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이 모든 걸 초월하여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수단을 정하셨어요. 즉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해명하는 방식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신자를 성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수단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느헤미야 8장 8절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에스라가 분명히 하죠. 낭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뜻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설교가 상당히 익숙하다 해도요, 결국은 설교밖에 없어요. 설교밖에 없어요. 설교만 있어서는 안 되죠. 목양도 있어야 되고 상담과 성경 공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요. 성도들끼리 삼나눔하고요. 성경 같이 읽고 헤어져도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인격적인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일으키셔요. 시편 19편 8절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이 말씀 사역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눈을 씻어주니까 제대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야 되겠다 느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방언을 하면 이런 일 없다. 그러나 예언, 이 설교예요. 설교를 하면 안 믿는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자체가 복음전도 행위예요. 그러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단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가감없이 잘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설교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신자가 강해진다니까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역대하 34장 18에서 19절 봅시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게 바로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율법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었다고요. 근데 요시야의 개혁 때 보수 작업 중에 성경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없어도 신앙생활 해요. 성전도 있고 예배 행위도 있고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거 듣자 다 옷을 찢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향해요. 계속 보죠. 역대하 34장 26에서 28절이에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네 말 들었다.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 중요해요. 말씀 듣고 회개하여 기도하니 주님이 듣고 응답하셨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할 텐데요. 기도해야 할 때 성경 봐요. 짧게라도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받아요.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한 것은 설교였어요. 구약을 인용한 설교였다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돼요. 다른 번 보고 쓰고 싶어요. 그러나 이 말씀 사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특별히 구약을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믿고 회개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듣고 믿고 회개한 사람들. 우리가 일상적인 이 설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구한테는 뭐 하품이 나는 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부족한 설교를 사용하시오. 성경적인 설교를 사용하시오. 오늘도 당신님의 일을 하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그 후반을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며.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설교 사역이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며 성화에 이르게 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순종케 하고 그들에게 힘주어 시험과 부패를 대적하게 하고 실제적인 유혹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사역에 우리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편 119편에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붙들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청년의 정력이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혹받고 자주 넘어지는 분들에게 권하는 게 있어요. 선고를 계속 암송하시라. 시편 119편에 보니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그랬거든요. 크게 못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은 바로 설교를 말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 7, 10절 보세요.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3번 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유혹받을 때, 영적 공격받을 때 우리가 붙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변개함이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쌓아두셔야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 회심도 하나님 말씀, 마귀를 대적하고 유혹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6, 17절 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 무기, 검이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걸로 이겨내야 되고, 내가 감동받은 그 메시지로 이겨내야 됩니다. 시편 19편 11절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래서는 안 돼.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상을 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상을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바른 신앙 여정으로 가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유언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은혜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거룩하게 한다. 그 기록된 말씀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 남긴다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남아있는 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풍성히 거하십시오. 설교를 귀히 여기시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그게 우리 유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을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하게 된다는 거. 모든 선한 일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보통 범위가 아니죠.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대부분이 주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책. 더 알고 싶어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요, 거기에 대한 설교요, 그 말씀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선포,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의심과 회의가 가득해도 이것만큼은 놓지 맙시다. 성도들이요, 설교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설교자를 평빙하게 되신다면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잘 준비하시고, 무슨 구인 구직 게시판 보지 마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좋은 후보를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이건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4절 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교훈과 인내와 소망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명확해지죠. 데요리먼더 155문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은 구원받고 신자는 강건하게 되니 우리가 이것을 어찌 과소평가하겠어요. 교회의 복은요, 성경을 사랑하는 설교자, 교회의 복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설교자예요. 그런 설교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인내를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